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가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가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매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 우리 이왕동 목사님의 사모님 이종순 사모님이 소천하셨습니다. 1933년생이시더라고요. 향년 85세로 라이프 서포트 호흡기를 떼고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왕동 목사님이 연세가 90세이시고 스라의 일남 3녀, 일남이 바로 찰리, 우리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찰리의 어머님 이종순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아직 장례식 일정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왕동 목사님과 찰리와 유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물론 주일 예배와 산부 예배 후에 공동회가 열립니다. 두 가지 안건, 새 예산안 인준건과 그리고 시무 안수 집사를 선출하는 공동회가 열리니 여러분 참석해 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벌써 이해의 마지막 달 12월 달로 들어섰습니다. 12월은 지나온 한 해의 삶을 청산하는 달이요, 밝아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회개와 소망의 달이에요.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것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간이고, 또한 밝아오는 새해 그러한 날을 긍휼히 여기셔서 소망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가져다 주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달이 12월 달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주위를 돌아다봐도 희망이 없을 때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 사사기 17장은 미가 집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가가 누군가, 또 이 사사기 17장은 지금 어느 대목인가. 사사기는 혼돈의 시대, 요즘 말로 하면 다원주의 시대. 그 원점이 너무 많아요. 기준이 많습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의 혼돈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왕정의 시대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고 사사들은 이제 다 지나갔고,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 자기가 진리가 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바로 6절에 나온 말씀이었죠.
사사기 17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모든 것이 뒤죽박죽 혼란과 혼돈 속에 사는 그 시대에 이 미가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에브라임 지역이었어요. 그 가정사에 정말 어떤 사연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싫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자기가 돈을 잃어버리고 막 저주를 해댔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걸 가져간 줄도 모르고, 아들이 정말 그 저주를 받게 될 그런 형편이 된 거 아닙니까? 내 아들이 어머니한테 돈을 돌려드렸더니 갑자기 또 아들을 축복하면서 내가 되찾은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바치겠다. 아니,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데도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니, 하나님의 기준하고 사람들의 기준이 얼마나 달랐는지, 하나님의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전자전인지 그 어머니 못지않게 아들도, 이 미가도 지 맘대로 제사장을 세워요.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아들 중에 하나를 딱 선택을 해서 네가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제사장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도를 떠나서 지 맘대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한 것입니다. 내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좀 마음속에 거림직했던지 제 레위인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레위인이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레위인이라는 한 청년이 유다 베들레헴에 속했어요. 유다 가족에 속한 어떤 뜻일까요? 지역적으로 유다 지역에 살았다는 뜻과 더불어 추정하건대 아버지는 레위 지파, 어머니는 유다 지파의 한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넌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성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가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매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그러니까 이 미가의 마음속에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의대로 자의대로 세워놓고 나서는 이거 내가 잘하는 건가?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인이 돼야 될 텐데 하던 차에 마침 레위인 한 청년이 자기 집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네가 제사장이 되라.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나 우연히 만난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나 그것이 거기가 거기입니다. 레위인이 모두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까?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죠?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론 자손들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하고
대판 싸움이 난 것이 바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사건 아닙니까? 고라의 자손들이 레위인인데 바로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직을 독점한다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얼마나 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 이 레위 청년이 과연 아론의 자손인지 아닌지 분별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레위 지파 사람이니까 제사장이 될 수 있겠지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미가가 제사장을 임명할 수가 있어요? 전혀 그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진 적도 없고 그것은 말씀의 기준에서도 이탈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자기가 기준이 되는 시대. 그러니 혼란과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날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우리 신앙과 생활의 절대 유일한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그리하지 못하는 세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22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시편 18편 22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13면 시편 18편 21절부터 읽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여야 하겠죠. 간악한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가 우리 신앙이 떨어지는 것을 기화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유혹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날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너희 마음이 강팍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성경책을 내 옆에 두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믿음에서 떠나 살지 않고 혹여라도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형제 외에 높아지고 좌로나 우로나 말씀의 정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세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시편 18편 21절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무엇이 내 앞에 있고 라고 했습니까? 그 모든 규례가 뭐예요? 삶의 규칙,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의 도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항상 내 눈앞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어서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무방비 상태에서 간악한 마귀의 무차별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니 그 인생도 망하게 되는 것이죠. 간악한 마귀는 간계와 온갖 유혹으로 악하게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어떻게 믿음을 굳게 합니까?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믿음을 굳게 할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므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경성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항상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필패하게 됩니다. 그 마귀 간계와 유혹과 시험과 spiritual attack, 영적인 공격에서 우리는 무너지고 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평안히 살고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도 주시고 내 생활을 평탄하게 인도하실 때, 그때 내가 무사태평 속에 빠지지 않도록 경성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앞에 있도록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해서 어려울 때, 영적인 시험이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내가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신 이 마지막 달 12월 1일을 당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청산과 준비의 달로, 회개와 소망의 달로 삼을 수가 있을까? 연말연시에 아무리 분주하셔도 성경책을 여러분 앞에 두어서 그것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영적인 공격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 승리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을 휘두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 자녀들 교훈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길로 행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병사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죄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 교회를 항상 교훈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애인 선교 박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